우리 목요일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금기어가 있대요. 시험 잘 봤니? 어떻게 어려웠어?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만나면 수고했어, 고생 많았지, 이렇게 해달랍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오지 못한 학생들, 부모님들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 격려 줍시다. 수고했어요.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하늘문을 여는 1,000번째 예배자로 이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그것을 이제 좀 종합 정리하고, 정말 저는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이 열려야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제 문은 이제 목양실 문이 처음에는 열쇠만 있었어요. 그 좋은 점은 이제 나만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점은 가끔 제가 잊어먹고 안 갖고 와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우리 이것이 열쇠의 특징이죠. 열쇠는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요. 그게 딱 맞아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번호키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번호가 안 눌러져요. 번호가 안 눌러져서 그러면 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자, 그러나 번호가 딱 맞으면, 일치하면 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은 똑같아요. 천국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번호가 맞아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안 들어갑니다. 우리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은요, 주님이 주신 열쇠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 열쇠를 주느냐?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명한 본문인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다음 주에 한 번 더 초청해서 어떻게든 등록해가지고 세례 받을 때 온 성도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자, 이게 마음으로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듣고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하고 간다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유행을 바라는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한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원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한번 복음 들었다고 해서 구원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족만을 위한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이 열쇠가 또 다른 용도가 있단 말이죠. 천국 문을 여는 기능이 있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뛰고 감동도 되고, 이 지금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이 열쇠는 천국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왜요? 땅에서 매는 대로 어디에서도 맨다고요? 하늘에서 매이고. 다시 한번, 땅에서 푸는데도 어디에서도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 특권이죠.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그냥 천국 갔다고 그냥 장롱에다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열쇠를 사용해야 돼. 이 열쇠가 필요한 곳에 이 열쇠를 사용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열쇠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1000번째 예배자의 결론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열쇠가 어떻게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느냐, 어떻게 이것이 딱 열쇠는 맞아야 열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땅의 문제가 풀리고 매이고 해결되는가? 풀리고 매인다는 뜻이 뭐예요? 잠그고 열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그 권리, 권세, 특권,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 시간 나온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는 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천국문의 열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의 일치가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저것이 이제 지난주 특세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래 되죠. 자,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러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그 장막이 아니라 저 기브온 땅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것은 법궤와 성전이 제단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뭐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 오늘 다시 설명해 드리면 다윗이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단 말이죠. 분리된 적이 없어요. 성막이 지어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제단이 있었어요. 왜? 제단이 있는 곳에서 그 피의 번제를 통해서 피의 속죄를 통해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일단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가서 내가 곧바로 제단을 가져오겠다. 왜 그랬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고정식 처소에서 한 곳에서 드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시대를 나를 통해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법궤를 가지고 옮겼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옮겼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의 의견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기브온에 있는 제단에 거기 지성소로 가져가야죠. 근데 다윗도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분리된 채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보면은 물론 그가 예배자를 훌륭하게 성공적인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의 왕으로서는, 그러나 예배자로서는 많이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 그의 기록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통해서 전염병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솔로몬은 당당하게 결심하고 어떻게든 내가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 제단과 법궤를 일치하리라. 이 말은 성전 예배와 일상 예배를 하나 되게 하리라.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집에서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직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래서 성전과 일상을 갖춘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강력한 결심이 바로 솔로몬의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여기서 받은 그 응답, 예배를 통해서 그가 받은 축복은 바로 그가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성전과 일상의 일치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결심이 바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오늘 기도도 하지만 오늘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목장은 또 목장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직장은 또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기도하시죠? 직장에 출근해서 이 직장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시죠? 그 예배자를 통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국회도 들어가야 되고 저 기업에도 들어가야 되고 저 스포츠계에도 들어가야 되고 연예계도 들어가야 돼요. 단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 성전 중심의 예배자, 주일날 바쁜 일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땅의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직장의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셔. 이 친구가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가 일치된 삶을 살 때, 일상과 성전의 일치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일치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따라볼까요? 기도의 일치가 천국 문의 열쇠입니다.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하시니.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솝 우화를 보는 것 같은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재밌잖아요. 삼국지보다도 저는 사무엘이 상하가 더 재밌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이것은 뭐 알라딘의 램프도 아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박정호 장로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분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죠. 성경이 진리입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야, 성경이 진짜라면, 이 한 권에 담긴 예수가 진짜라면 이거 너무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실 하나님이라면 뭔들 못 주시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믿어지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무너져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상 속에 살지 못하면서도,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도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착각인데 천만에요. 7절 앞에 보니까 그날 밤입니다. 따라볼까요? 그날 밤에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린 밤, 온전한 예배를 결심한 밤, 내가 예배자를 살겠다, 성전과 일상 예배를 일치하겠다, 삶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가 시작된 거죠. 지금 자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깨우시는 거, 기도해라. 열왕기상에는 꿈에서 보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꿈과 환상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의 계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여기 오나 교회 오나 안 오나 변화가 없다? 아무런 바뀌지 않는다? 여기 올 이유가 없죠.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시간과 마음을 드린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은밀한 비밀의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냥 여기 그냥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믿는 대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막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손대면 쉽게 열릴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배짱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요, 기도 제목을 듣거나 어려운 문제를 들으면 저도 막 같이 힘들어져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 성도님 어떡하지? 근데 지금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저도 충격이 되는데 듣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어느 성도님께서 제 품에 안겨서 우셨어요. 아유 주여. 듣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구하랴. 그럼 하나님은 뭔가 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얼마나 감동을 들었습니까?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정말 여러분도 오늘 이 밤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어느 날 무엇을 구하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물론 이제 제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교회가 제 문제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려다 보니 일꾼이 필요하니까 새 가족도 많이 보내주시되 좀 일꾼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꾼을 외부에서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무슨 기업가 돈 많은 사람이 오던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오던가,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그냥 이사해서 오던가, 그렇게 해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꾼을 만들어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일이 바로 저의 응답이에요. 진짜 저는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저분이 무슨 일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일꾼 될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야, 저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눈이 열릴 때 하나님 그분의 마음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 이제 임직받는 분들이 제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문자를 다 보냈어요.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내일 임직식 잘 마칠 수 있도록, 내일 임직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천국문의 열쇠는 무엇이냐? 어떤 때 또 이게 문이 열리느냐? 자, 따라합니다. 사명의 일치가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일치, 기도의 일치, 사명의 일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집에서는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교회 중심, 성정 중심, 그 중심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잠들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요? 이게 이제 일천문제 그 예배자의 비밀이에요. 자, 사명의 일치는 무엇인지 오늘 마태복음으로 결론 내립시다.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땅과 하늘이 분리되지 않아 있죠, 그죠? 땅과 하늘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어요? 일치가 됐어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사명의 일치예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집안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회사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 일상 속에서 모든 일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신전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목사님이 아니죠? 왕이죠. 그거 볼 때는 세상 왕이죠. 세상 일이죠.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상의 일이 주님의 일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결정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죠. 이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세요. 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뭡니까? 주는, 따라해볼까요? 주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많이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일의 주인이에요. 주권자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도 주님 것이고 내 재산도 몸도 건강도 주님 것이고 내가 하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경영주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귀하시다. 이제 그래요. 이제 우리 어느 성도님 중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많은 돈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 정말 빌 게이츠처럼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혁신가가 되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부를 얻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얻는 부라면 그것은 부가 될 수가 없는, 복이 되지 않죠. 어느 성도님이 정말로 일이 없다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작은 돈이지만 11조를 구별해서 정성껏 나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닭똥 같은 눈물을 툭 떨어뜨리면서 드린 그 작은 헌물이 진짜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부자의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는 모든 일에 차별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높은 또 어떤 그 벼슬을 얻고 이런 것들도 그 마음 중심에 우리 마음의 예배가 일치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늘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목사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몫으로 30년을 사셨어요. 몇 년을 사셨다고요? 그 일이 어떻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몫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로 예배가 일치됐고요, 기도가 일치됐고요, 사명에 일치됐어요. 이 몫의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몫의 일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그날을 묵상하면서 준비할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기도 중심이었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봤어요. 토드 홉킨스라고 쓴 청소부 밥이라는 책입니다. 청소부 이름이 밥이에요. 밥. 그는 어떤 높은 빌딩의 청소부예요. 그 아침마다 출근할 때도 기뻐요. 행복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이 나이에 청소할 수 있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해요. 이렇게 사장님이 가다가 그걸 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 청소부가 저렇게 행복하다니. 난 이 빌딩의 주인이고 사장인데도 늘 불안하고 늘 일에 쫓기고 어제도 야근을 해가지고 피곤해 찌달려가지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청소부는 저렇게 행복하다니. 그래서 청소부를 자기 방에 초청했어요.
청소부에게 차를 한 잔 대주면서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입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우주의 한 모퉁이, 이 작은 빌딩이지만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저는 주님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겠습니다. 사장 입장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건데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표정이 진실하게 보여가지고, 자, 이분한테 이제부터 저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야, 사장님이 청소부한테 멘토가 되달라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소부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된 이야기, 그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장님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가 바로 청소부 밥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소천하신 소식을 듣고 이 사장님이 가봤더니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상을 하는지, 교회 성도들도 있고, 이 청소부 밥이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선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또 그 한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은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바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왔든 그것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복 입어서 멋있어 보이잖아요. 지난주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딱 만나더니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제가 옛날 교회에서 자기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 설교를 듣는데 가끔 주일에 어떤 잘생긴 목사님이 설교도 잘 하시더래요. 잘생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가지고 간혹가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여기 서울에 자기도 왔는데, 아니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맛있는 조개탕을 사주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자, 내가 먹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우리 북서울금에게 담임 목사인데 다음에 또 사주기로 약속하고, 야, 그 소리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듣겠어요?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제가 받은 직무, 이 사명을 주님, 이 설교는 내 설교가 아니라 주님 설교입니다. 그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있는 서울에 있는 분에게도 알려지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결심이냐? 따르면 예배의 결심, 기도의 결심, 사명의 결심.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전이 일체가 되고 하늘과 땅이 일체가 되고 여러분이 주신 천국 열쇠가 천국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실타래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열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